예, 이제 애굽의 네 번째 재앙으로 파리 재앙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20절 읽으면서 본문 들어가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예. 이 출애굽기 8장 20절에 보면은 지금 그 시작이 첫 번째 재앙의 내용과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를 만나러 물 있는 곳으로 나가라. 그죠? 첫 번째 재앙에서도 이렇게 나왔죠.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7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동일하게 지금 이 첫 번째 재앙과 이 네 번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333 구조라고 했죠. 세 재앙이 한 짝을 이루어서 내용들이 구조가 같게 되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재앙하고 네 번째 재앙, 일곱 번째 재앙은 다 이렇게 그 내용이 시작이 그렇게 아침에 바로를 맞이하러 모세가 나가서 바로 앞에 서는 걸로 나와요. 자, 확인해 볼게요. 9장 13절 일곱 번째 재앙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같이 읽읍시다. 출애굽기 9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그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다룰 내용이 뭐냐면 바로 앞에 서라는 거예요. 보세요. 바로 앞에 서라 이렇게 나와 있죠? 확인합시다. 여기 8장 20절. 그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죠? 바로 앞에 서는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야차부예요. 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야차부.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로서 자리를 잡다, 태도를 정하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영어로 세팅이라고 하잖아요. 식당에서 종업원들이 예약된 손님들 자리를 세팅한다고 하잖아요. 자리를 잡아주는 거.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인지 자기 위치를 분명히 하라라는 말이에요. 이 말 속의 뜻이.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청팀과 백팀이 운동회를 해요. 그러면은 운동회를 할 때 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학생들 중에서는 다 팀이 있죠. 선생님만 팀이 없고 선생님이 아닌 이상은 청팀이든지 백팀이든지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팀이 있어서 그 팀에서 그 팀을 위해서 응원하고 팀을 위해서 싸운다고요. 이게 자리가 어정쩡한 학생들이 없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백팀이면 내가 줄다리기를 할 때 백팀에 서서 이 백팀 줄을 잡아당겨서 청팀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이게 이제 바로 서다라는 의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의 1차적인 의미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대항해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항한다는 건 뭐예요? 싸운다는 의미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7장 가보세요. 신명기 7장 24절. 신명기 7장 24절 한번 찾았으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장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대적들 앞에서 당할 자가 없게 만들겠다, 너희들을 이기게 만들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당할 자가 없게 한다 할 때 이 당할 자가 없다라는 게 야차부예요.
그래서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할 때 너를 대적하는 어떤 대적자들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직역하면 네 앞에 설 자가 없을 것이다. 이해하시겠죠? 그런 얘기예요. 자, 한 장 넘겨서 신명기 9장 2절도 그렇게 나와요. 같이 읽읍시다. 신명기 9장 2절 시작.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리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여기 이제 아낙 자손의 강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아낙 자손을 누가 능히 당하리오 할 때 누가 능히 당한다라는 것도 누가 능히 아낙 자손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서다라는 개념이 여기서 이제 싸워서 대치해가지고 훨씬 더 강하게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해석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바로 앞에 가서 서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이게 바로와 이제 교제에서 바로 앞에 친해지기 위해서 그 앞에 나가 서라는 거예요. 그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나가 서라는 거예요. 구자죠. 그를 대항해서 바로를 대항해서 나가 싸워서 지금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생각해 보세요. 바로는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절대적인 권력과 힘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가 평생에 제일로 만나기 싫은 사람 제 1번 하면 누굴까요? 모세의 입장에서 제일 자기가 평생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하면 누구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바로왕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알다시피 바로는 지금 이 모세가 그 왕권을 놓고 경쟁했던 그 바로 왕은 아니에요. 그죠? 그의 아들이거든요. 그럴지라도 모세는 한번 그 지금 현재 바로 왕의 아버지인 그 투트모세 3세였어요. 이 투트모세 3세와 왕권을 놓고 싸우다가 밀려난 사람이거든요. 거기서 큰 상처를 입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를 만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그 상처, 자신의 트라우마를 다시 끄집어내는 그런 격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그런 존재를 다시 대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더군다나 세상에서 최고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싸우고 싶겠어요? 싸우기 싫겠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비유할게요. 이해를 못하니까. 여러분들을 누가 강호동하고 싸움을 붙여놨어요. 강호동하고 싸우고 싶어요? 싸우기 싫어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본문의 얘기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이 제약이 내릴 때마다 바로 앞에 가라, 바로 앞에 서라. 계속 이 얘기를 하셔요. 확인해 볼게요. 저희 출애굽기 7장 15절 첫 번째 제약 내릴 때도 바로 앞에 가라 그러죠. 자, 출애굽기 7장 15절 시작.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죠? 8장 1절 두 번째 재앙에서도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바로에게 가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가라, 바로에게 서라 이런 말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자, 하나만 더 9장 1절 찾기 쉬우니까 출애굽기 9장 1절 봅시다. 다섯 번째 재앙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그죠? 바로에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바로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하기 싫은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어쩔 수 없이 행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살면서 인간적으로 이게 가장 하기 싫은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명령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따라가서 순종해야 했던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나는 인간적으로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명령이라서 말씀이라서 순종했던 경험들이 있으시냐고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이 무척 많지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자는 이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죠. 내 생각으로는
차마 따라가기 싫은데 하나님의 명령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따라갈 때가 있죠.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 속에서건 가정 속에서건 혹은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서야 하는 것이 우리 신자된 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자리가 싫고 외면하고 싶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입어서 우리가 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자면 신앙이라는 것을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었더니 이제부터 이전에는 당하지 않던 일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전혀 당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당하는 일들도 감수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죠? 모세가 하나님을 부름을 안 받았으면 바로 앞에 설 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겠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설 자리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요. 야차부 아셨죠? 자리를 정해야 된다고요. 내가 어디에 설 건지,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건지 세상 편에 설 건지를 잘 정하시고 분별하셔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모세가 바로를 만나는 방법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가 어느 시간에 어디로 나올 것인지 그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그죠? 아침에 일찍이 강가로 가라. 그죠? 어디 강가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겠죠. 물인 곳이 그냥 애굽에 다 물인데 나일강인데 그죠?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축약돼 나오지만은 정확하게 어느 지점인지를 바로도 알고 모세도 아는 그런 장소겠죠. 그걸로 나갔겠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가 바로를 만나러 가는 거죠. 이게 참 재밌는 구절이에요.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서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된 만남을 준비하신다라고. 그죠?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어느 때에 가야 될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거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만 허락된 인생이라니까요. 그 어떤 인생도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길을 예비하시진 않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로 서게 하시는 거죠. 아멘. 21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애굽의 네 번째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파리를 애굽 사람의 집집에 가득 차게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파리라는 게 히브리어로 아로브라는 말이에요. 아로브. 그래서 이게 혼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로브라는 뜻 때문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게 파리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곤충들, 해로운 곤충들을 지칭하는 말이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리는 그 정식 명칭이 개파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개파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없는 파리예요. 그러니까 좀 사람을 물어서 사람을 물 수도 있는 그런 파리로서 우리식으로 하면 쇠파리 정도 되나요? 더 독한 파리. 그런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파리는 사람에게 달라붙어서 무서운 병을 옮기는 지독한 해충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재미있는 내용인데 애굽 사람들의 벽화를 보면은 애굽의 왕들과 그 사람들의 눈 주위에 우리 보통 다른 데와 다르게 진하게 그죠? 이거 뭐라고 해요? 눈화장 하는 거. 아이라인을 내가 전문 용어를 몰라서 여자들 눈화장인데 그게 엄청 진하게 돼 있는 거 보잖아요. 애국 사람들. 이게 왜 눈화장을 그렇게 진하게 하는가 하냐면은 파리를 쫓아내기 위해서 여기 이제 눈 쪽으로 파리들이 못 달라붙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눈화장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죠? 재밌죠?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야? 그러냐면은 그렇다라는 것은 이 애굽 지역에서 파리로 인한 거기 피해라든가 이런 일들이 아주 흔한 증상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파리 재앙은 우상으로 따지자면은 곤충의 신 하트콕에 대한 심판이에요. 우상의 심판, 우상 심판인데 어떤 우상이냐면은 곤충의 신 하트 콕. 네. 우리 사랑이 하트잖아요. 하트 콕, 하트 콕, 사랑 콕. 그래서 이 우상에 대한 심판, 이 하트 콕 우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곤충들이 자신들을 그러니까 이롭게 하는 그런 곤충들로서 자신들에게 해를 안 끼치도록 이렇게 신을 만들었는데 이 곤충의 신이 이 파리재앙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오히려 자신들의 해를 주는 존재로 전락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파리재앙은 앞에 개구리재앙이나 또 이재앙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개구리라든가 이라든가 파리 같은 아주 하찮은 미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다, 세상에 재앙을 내리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재앙 앞에서 너희들이 손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죠. 중국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잖아요. 모태똥이가 한날은 이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 나가봐서 이 수확량이 왜 줄었느냐 물으니까 이 참새 떼들이 다 갉아먹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이 모태덩이가 무식해가지고 그 후에는 참새를 다 잡아주겠잖아요.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중국에서 참새들을 씨가 말리게 다 잡아 죽이고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참새가 죽고 난 뒤에 그 참새의 천적이었던 그 해충들을 참새가 잡아먹었잖아요. 그 해충들이 그냥 더 극성을 부려서 참새가 없을 때보다 농사가 완전히 다 풍비박산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소련이었나요? 중국이었나요? 하여튼 소련이었나요? 러시아였나요? 그 러시아나 소련 그쪽으로부터 몰래 참새를 갖다가 역수입했다고 합니다. 아주 참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들이에요, 인간들이.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 자, 우리 말씀 계속 봅시다. 22절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게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여기서도 아주 특이한 기록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재앙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애굽 땅에서 히브리인들이 살던 고센 땅을 구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죠? 여기서 보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여기서 이게 구별하다라는 게 히브리어 팔라예요. 팔라. 뭐 물건 팔아라 할 때 팔라. 그죠? 팔라라는 말로서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구별의 의미보다 좀 더 진해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확 띌 정도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탁 보고도 이게 눈으로 보고도 구별이 갈 정도로 분간이 될 정도로 확 다르게 이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축구를 보면 축구팀이 100팀 뭐예요? 팀들의 옷 색깔이 완전히 확 다르잖아요. 그죠? 흰색과 빨간색. 그래가지고 확 구분이 되게. 그런 식으로 구별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고센 땅을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보아도 자신들에게는 그렇게 파리들이 득실득실 되게 하는데, 그죠? 이 고센 땅에는 파리가 한 마디도 없는 거야.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 고센을 구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부터 어떻게 구별하여 내시는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9장 4절 한번 보세요.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9장 4절
여기 이제 다섯째 재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축의 재앙이죠. 이건 돌림병 재앙.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그죠? 돌림병 재앙에서도 그죠? 이 뒤로부터는 계속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셔서 그 재앙이 어디에게만 내리게 한다고요? 애굽에만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팔라라는 말을 조금 더 제가 설명해 드리면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말 속에서도 나타나요. 한번 찾아볼게요. 본문을 접어놓고 시편 4편 3절 가봅시다. 시편 4편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팔라가 뭐겠어요? 한번 이 번역한 것 중에서 팔라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뭘? 택하신다, 택하다가 팔라예요. 구별하다.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해석하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구별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시편 17장 가보세요. 시편 17편 7절 가봅시다. 시편 17편 7절.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17편 7절.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여기서는 팔라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찾아보세요. 여기서 팔라가 어떤 말로 나와 있을까요? 예. 여기서는 그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할 때 그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달라라는 말이 팔라예요.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서 구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기이한 사랑을 하시고 계시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게 팔라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 구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구별해 달라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이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작정하시고 그들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의 천명이죠. 이게 우리 신자된 자들의 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고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개, 돼지 같은 존재들이다. 이러면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망했던 유대인처럼 망하는 거라고요. 이 구분을 잘 알으셔야 돼요. 택함 받았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됐다라는 게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주신 거냐면, 자,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는 이때가 과연 어떤 때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때예요? 애굽의 주인일 때예요? 아니라고요. 애굽의 노예라고요. 애굽의 주인인 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당하고 있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상황이 최고 밑바닥인 상황에서 주시는 은혜라고요.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잘난 민족이다. 너희가 특별한 민족이다. 그러니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도 된다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가 아니라 너희가 얼마나 못나고 너희가 얼마나 부족하고 너희가 얼마나 어리석으며 너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내가 거기서 너를 구원해내지 않았느냐. 그것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라 라는 것이 된다고요. 이게 다 구원받은 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진도 나갑시다. 다시 출애굽기 넘어가서 8장 24절로 25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결국 이 파리 재앙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그 파리가 그들을 괴롭혔으면 바로가 한 발짝 물러서죠. 그동안에 완고하게 거절했던 모세와 아론의 요청을 이번에는 수락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락이 재밌죠. 어떻게 수락하냐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가서 제사를 드리라가 아니라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여기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죠? 자, 바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죠? 일단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의 포인트로 잡아야 돼요. 지금 보세요. 왜 이렇게 말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는 드려도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함정이 있죠. 뭐예요? 이 땅에서예요. 이 땅. 그러니까 내가 통치하는 내 이 통치 영역에서 벗어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노예로서 내 어떤 그 통치 영역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이 바로에게 항변을 하죠. 26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아멘. 모세가 지금 항변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는 게 여기 나오니까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다 이렇게 나와요. 애굽 사람들이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걸 싫어하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애굽에서 소는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이 우상을 이 소를 우상으로 섬기고 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 애굽인들에게 소를 잡아먹는 일은 금기시되어 있다고요. 근데 소를 잡아서 지금 신에게 제사로 드린다니까 그래서 이거는 돌에 맞아 죽을 일이라고요, 애굽인들에게. 실제로 이제 그런 법이 있어요. 법 조항도 있어요. 애굽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돌로 친다는 말에 그런 의미예요. 애굽 사람들이 신성시 여기는 이런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 땅에서 드린다라는 것은 애굽인들이 그걸 본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눈으로 직접 목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애굽인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돌로 쳐서 우리를 죽이지 않겠느냐? 그럼 지금 이런 얘기를 항변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머리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죠? 센스가 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말이 맞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계속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강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보세요. 모세의 요구는 뭐라고요? 사흘길 강야로 가서 드리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그대로 지금 모세는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차이를 지금 계속 제가 구분하는 이유를 뒤에 가서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자 넘어갑시다. 28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야, 보세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가 그 반짝하는 그 명철함으로 이제 바로의 이 말을 갖다가 막고 나니까 바로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요구를 수용하는데 어떻게 수용하냐면 그래, 그러면 너희가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린데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두 번째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두 번째는 뭐래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너무 멀리 가지 말라라는 말에 무슨 의미가 뉘앙스가 들어가 있냐면 내가 군대를 동원해서 니들을 쫓아가서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그 거리, 그 영역 안에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너희들을 통솔할 수 있는 내 통제권 안에서만 움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거기까지는 벗어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지금 이 제사를 모세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렇게 드리겠다라고 고집하는 거고, 바로는 안 된다. 내가 볼 수 있는 내 영역 바운더리 안에서 제사를 지내라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자, 이걸 좀 해석합시다. 보세요. 이 제사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점검할 수 있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와 가깝죠. 그죠?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바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자고 하냐면은, 보세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너무 멀리 가지 말라라는 걸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어때요?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예배는 얼마든지 드려도 좋아. 그러나 너희들 너무 그렇게 극성스럽게 예배 드리는 마. 무슨 수요일 저녁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난리를 부리냐.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네? 이해하셨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예배 한 번 드렸으면 알아들으셨지 뭘 예배를 밤낮 없이 드리자 그렇게 그러는 거죠. 지금 모세는 뭐예요? 이게 모세가 이렇게 사흘길 광야길에 가서 제사 드리겠다는 것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요구하신 방법대로 제사도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식대로 드리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다고 그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한국인들은 그런 면에서 예배는 하나 참 기깔나게 잘 드려요.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그래서 한국인들을. 참 그런 열심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 한 번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기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론 말씀을 끝냅시다. 29절부터 쭉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리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자, 보세요. 바로와의 간교함을 잘 알고 있던 모세가 바로를 향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데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의 마음이 이게 거짓된 마음이라는 걸 모세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임기응변식으로 파리의 그 어떤 고통을, 파리 때 그 고통을 갖다 면하기 위해서 쓰는 술책이라는 걸 아는 거죠. 자, 보세요. 그래서 결론 32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또 이제 파리가 떠나가고 나니까 곳에 또 마음을 바꿔서 완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왜 자꾸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바로의 완강함이라고 여러 번 설명을 했죠. 여러분, 결국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하나님을 믿는 자냐, 그렇지 않는 자로 구별되는 가장 큰 근거가 된다고요. 하나님 믿는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세웠으므로 그 은혜를 마음에 늘 품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요. 신앙이라는 것은 예배도 제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요. 아멘. 바라기는 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